오늘 우리가 새 노래를 들었는데 오늘은 새로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눈먼 맹인을 치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특별히 마가복음에만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본문을 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보면 단번에 치료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맹인을 치료하실 때 보면 한 번 안수하셨다가 뭐 보이니? 하고 물으셨다가 그 다음에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하니까 다시 한번 안수하시고 확실하게 보게 하신 점진적인 치료에 대한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서 저희는 예수님은 어떤 때는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말씀하시면 치료가 됩니다. 어떤 때는 또 접촉해 안수 같은 거 통해서 접촉해서 치료해 주시고, 어떤 때는 그냥 즉시 치료해 주신가 하면 오늘 본문은 한 번 안수하고 또 시간이 끌었다가 다시 안수하고 치료하시는 점진적인 치료 방법을 쓰시고, 도대체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뭘까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본문 읽으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한 번 치료해갖고는 안 되는 건가 생각을 해보면서 본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치료 사건을 통해서 왜 두 번씩이나 안수하셨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셨을까, 한 번 하기에는 생각하시면서 본문에 한번 들어가서 본문 내용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5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마가복음 읽었잖아요. 그럼 마가하면 사도행전이 떠올리면서 바로 마가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은사와 같은 그를 사도되게 이끌어준 바나바라는 사람과 마가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나중엔 서로 결별하는, 헤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마가하고 바울의 관계는 어떠할까? 마가 때문에 싸움이 붙었는데, 마가 참 미울 텐데 마가와 바울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그 미움이 얼마나 계속됐을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면서 소경이 예수님에게 나올 수 없잖아요. 눈 멀었는데 어떻게, 이 소경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만남을 가졌을까? 예수님께 만남을 가졌더니 두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본문의 두 번째입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났을 때 소경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인도하셔서 세 번째는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가? 치료 끝나니까 그에게 치료받은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와 바울의 관계입니다. 마가, 복음을 쓴 마가는 요한 마가라고 요한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요한 마가. 그런데 이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떤 주소니까 12살. 그건 좀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10대 청소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본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10대 청소년, 젊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어렸거든요. 그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제자의 역할을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복음서, 복음을 썼거든요.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쓸 수 있었을까? 마가가. 그럴 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베드로.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고, 베드로를 같이 수종 들면서 함께 사역했던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들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걸 듣고 그는 기록했다. 그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에요. 마가는 친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아들과 같은 사이. 근데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이 마가가 특별히 자기가 이걸 기록했다는 걸 보여진 곳이 한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정확하게 마가다 아니다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건 마가이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14장이에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채우 만찬 드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고 내려오려고 할 때 가룟 유다의 배신 입맞춤을 통해서 체포돼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잖아요. 바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사들한테 끌려갖고 재판받으러 끌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마가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인데, 고요한 새벽인데 떠들썩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고 자다가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들의 옷은 뭐냐면 겉옷은 이불과 같은 건데 그걸 뚫뚫 말면 겉옷이 되고, 그걸 잘 때는 그 이불로 써 추우면 덮고 자고. 그때는 날씨가 한 4월쯤 됐을까요? 그때니까 쌀쌀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저기 때니까요. 그때니까 그것을 덮고 자다가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이불을 둘른 채로, 겉옷을 둘른 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돼서 끌려가고 계시거든요. 뒤따라가다가 한 병사가 있다. 너 누구야? 하고 붙으니까 옷 혼입을이니까 그게 벗겨주니까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쳤더라는 게 14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마가일 거다. 그 청년이, 그건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일 거다. 그리고 이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부자예요. 부자니까 집이 크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로 그 집을 내놓았습니다. 집회하라. 주일날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줬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바로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는 사형당합니다. 그날 밤에 성도들이 이 마리아의 집에,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마가네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 이제 내일 죽는데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행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사도의 천사가 베드로를 갖다가 이끌어내요. 그 베드로는 잠결인데 이거 웬일이지 하고 그냥 따라 나오다 보니까 감옥 밖으로 나왔어요. 간 곳이 바로 이 집, 마리아네 집을 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한 소녀가 하나 쪼르륵 뛰어나와서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감옥에 있어 내일 순교당할 텐데 놀래서 그냥 뛰어들어갔어요. 문도 안 열어주고 뛰어와서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 있어요 하고 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그들도 믿질 못해요. 야, 너 베드로 천사 봤지? 실제로 어떻게 지금 감옥에 내일 죽을 텐데.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어머니에게는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 이름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 되죠. 조카가 되죠. 그게 생질. 그래서 생질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바나바 하면 떠오르는 게 47년입니다. 47년에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떠나면서 누굴 데리고 가냐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는데 구부로 섬으로 해서 이제 전도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전도여행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전도 포기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몹시 불쾌했습니다. 2년 후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난 게 49년입니다. 47년 1차고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화를 벌컥 냅니다. 마가 그 중간에 도망친 그 못된 놈 데려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둘이 심하게 다투었다. 성경에 그랬죠. 심하게 다투었다고. 그러고서 헤어지자고. 그 마가 때문에 결별했어요. 헤어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보를 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킬리기아 아시아 육지로다가 전도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저들의 불화가 얼마나, 마가하고 바울의 그 불화가 얼마나 갔을까? 제가 이 말씀 전하는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부탁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편지로 다 부탁하는데 한 가지 청이 있다. 뭐냐면 바나바의 생길 마가가거든 영접을 해줘라. 영접하라 하고 골로새 편지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있잖아요.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내 동역자 마가가 바울이 빌레몬서 바울이 쓴 거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마가래요. 함께 손잡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가 나와 함께 있는 자는 누가 혼자뿐인데 네가 나한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올 때에 마가를 데려와라.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데려와라.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니라. 혹시나 어떤 문제 때문에 부닥쳐서 사이가 나쁜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푸시고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손잡을 수 있는 유익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과의 관계는 그런 불화 속에 있지만 다시 화합해서 유익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요청해서 마가를 데리고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쓸 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때가 AD 63년 혹은 64년, 65년, 67년 하는데 정확한 연대, 기록한 연대는 모릅니다. 어쨌든 63년쯤 된 건 사실입니다. 그때 마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의 상황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이냐 같으면 그때가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여러분들 잘 아는 코바디서 주여 어디로 가시라니까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던 최고의 못된 왕 중에 한 사람이 네로였지 않습니까? 64년에 로마시에 불타는 거. 로마시에 불질르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불질렀다 해갖고 기독교인이 다 죽여라 해갖고 풍전동화에 놓여있는 이 위기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로마에서 로마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쓸 때면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마가복음이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어떤 축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갖다가 썼는데 마가복음에 얼마나 많은 양을 썼냐 그러면 40%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이 예수님의 순환. 그러나 십자가는 분명히 실패가 아니다. 십자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느냐. 십자가는 인내로 승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영광에 함께한다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심어주는 놀라운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가복음을 읽게 되면 섬김의 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섬길 것인가, 그리고 십자가의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죠.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서 만날 수가 있었겠는가? 안 못 보잖아요. 예수님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잖아요. 어느 분이 맹인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인지. 근데 어떻게 나왔을까? 그럴 때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려가서 예수님에게 손대주기를 구하니. 여기 20절입니다. 벳세다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 벳세다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 맹인인데 좀 손을 대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고 구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 관심을 가질 건 손대기를 구한 사람은 맹인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데리고 온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도 예수 모르는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지 않겠나? 좀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근데 벳세다가 어떤 곳이냐 하거든. 벳세다는 예수님의 많은 권능을 행한 곳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이 계신 오병이어 그거 다 알잖아요. 그 행한 것도 바로 벳세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한 그곳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바로 어디냐면 고라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저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정만 큰 그 권능만 많이 행하는 건 받았어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최고 많이 권능을 행한 곳이 고라신이고 벳사다다. 벳사다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두로와 시돈에게 이 너에게 행한 그 권능을 행했더라면 저들은 벌써 이미 흰옷을 입고 제 위에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르되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고 책망하신 것이 바로 벳사다.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저들이 그 권능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것이 바로 벳사다다. 그럼 본문에 들어가 봅니다. 본문 앞에 가면 18절에서 21절이거든요. 22절부터 본문이니까 18절 22절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벳사다에 왔어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왔는데 저들이 벳사다에 도착하자마자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뭐 하나 잘못했구나. 그게 바로 뭐냐면 음식을 안 가져온 겁니다. 이제 식사할 때가 됐는데 음식을 안 가져왔어요. 깜빡하고 서로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와보니까 음식을 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음식 안 가졌다고 저들이 마음의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때 주님이 책망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그러면서 18절 21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냐. 내가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그 조각이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먹고 5,000명에게 먹여주고 남은 조각들이 몇 바구니 남았느냐. 그랬더니 이르시되 12입니다. 또 이르시되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에게 먹이고 떼어주고 그리고 남은 조각이 몇 광줄이나 남았느냐. 7광줄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면서 기적을 받지 않느냐. 근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예수님이 계시면 됐지. 뭐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고 7개 갖고 4,000명 먹고도 7광줄 남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염려하냐 이겁니다. 떡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주님 모셨으면 됐지.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이 한 번 잘 모시면 되는 건데 왜 떡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한숨을 쉬고 있느냐고 책망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너희들 눈을 떴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진짜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렴풋이 알아요, 제자들은. 그러나 확실히 모릅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예수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 저들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때 눈이 완전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맹인은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떡 5개 갖고도 5,000명 그 12바구니 남기고 7개 갖고도 4,000명 갖고도 7광줄 남겼는데 그래도 나를 모르니 내가 누군지를 그렇게 모르니 하고 책망하시고 이 맹인의 본문에 시작을 합니다. 맹인에게 눈을 치료할 때 한 번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그럼 뭐 보이니? 예, 보이는데요.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럼 다시 안수하시고 뭐 보이니? 두 번째 하니까 자세히 자기가 떨어지니까 보이기 시작했는데 하고 자기를 확실히 봤더니 눈이 확실히 떠졌거든요. 보입니다. 모든 건 확실히 보입니다. 하고 얘기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 보죠. 만나면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소경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소경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을까? 오늘 예배 여러분들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경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다. 치료하기 전에 마을 밖으로, 여러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주님은 어디를 인도하십니까? 마을 밖으로 인도해 나가셨다는. 그럼 마을 밖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마을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여러분들 이 시간 사람이 없는 곳에 가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골방이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골방이 얘기 있잖아요. 골방에서 만나자고요.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수백 명 우리가 예배 함께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엔 오직 주님만 있는 만나는 골방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저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옛 생활을 내서 새 생활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예수 잘 믿고 좀 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이 변화대로 오신 것이거든요. 이게 그럼 저는 바로 근데 그 일은 이 변화된 삶, 옛 생활에서 새 생활로 변화된 삶은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야 돼요. 그런데 그럼 제가 왜 여기 섰습니까? 말씀 전하려고요. 예수 말씀이 그걸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 속에 함께 합니다. 그걸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손을 만나게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갖다가 변화시켜주고 축복을 주십니다.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적한 둘만의 방에서 만남을, 그 회당 죽은 딸을 살릴 때 둘만의 만남을 갖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7장에 보면 귀 먹고 안을 앉아 곤치실 때도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기적들 보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메시아로 온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는 이렇게 둘만의 만남을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형성할 때는 둘만의 만남의 관계, 이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 주님과의 만남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벳세다는 주님이 버리신 곳입니다. 권능을 그렇게 많이 행했지만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에겐 그 마을, 지금 이 맹인 치료하는 이 기적을 보이길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어떤 주석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손잡고 지금 마을 밖으로 나가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매일 사람의 닿지 않는 세상 것 다 드시고 예배 드리면서 세상 생각하고 집에 내가 그 가스타에다가 뭘 얹어놓고 오고 이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을밖에 아닙니다. 그건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과 함께 마을 밖으로 나가시면요, 예수님이 이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23절 25절입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눈에다 침을 탁 뱉었습니다. 맹인 눈에다 침을 탁 뱉으시고 손을 펴서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너 뭐 보이니? 그때 이 맹인이 눈을 떠보니까 떠져요. 보니까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근데 사람이 보이는데 꼭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인다.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인다고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겐 치료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땅에다가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흙을 이겨요. 그리고 그 맹인의 눈에다가 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뭘까요? 저 오늘 이런 아픔을 갖고 왔습니다. 이런 문제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치료를 저한테 해주겠습니까? 맹인의 치료 방법. 2절에 보면 또 이런 거 있거든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계실 때 사람들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나사렛 동네나 가버나움 다 가까이 있는 곳이거든요. 가버나움이 좀 큰 동네고요. 그 예수님이 이사를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 이사 왔잖아요. 근데 가버나움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한 네 사람이 한 상을 들고 옵니다. 그런데 상은 네 사람이 들어야 되잖아요. 내귀팅이니까. 그 들고 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도대체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상에는 누가 있냐면 중풍병 걸린 사람, 움직이지 못한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담을 타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상을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치료했습니다. 손 안 댔어요, 그 사람이. 그런가 하면 또 7장에 보면 두로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갔더니 그 두로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내가 예수님의 옷까지만 만져도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미칠 수 있다고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집으로 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두로에서 스로보니게 떨어져 있는 지역의 말씀으로 그 떨어져 있는 지역의 병인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맹인을 치료하는 방법이 뭘까? 여기서 저희는 하나 생각해 봅니다. 자꾸 우리는 그런 걸 해요. 간증을 들으면서 뭐 하면서 몸에서 누구는 이렇게 치료받았더라, 누구는 저렇게 치료받았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 준비할 때 이렇게 설명을 좀 길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인 중에 옛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참 잘 믿는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암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그 안 보여요. 어디 갔냐니까 저하고 상의도 없었어요. 그때 어디 기도원에 갔대요. 암 걸려서 기도원에 갈 수도 있죠. 근데 들려온 소문에 치료를 하는데 뭐냐면 위가 상했으니까 금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암이 걸렸으니까 소금물로 씻어내야 되는 데서 금식하며 소금물만 마십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낫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틀은 누가 짜는 겁니까? 병자마다 나 이렇게 고쳐주세요. 병자가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 침을 뱉으시고 어떤 사람 안수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점진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건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저에게 가장 잘하신 주님이 틀을 짜실 겁니다. 우리가 그 틀을 짜가지고 간증 들으면서 이렇게 주님 치료해 주세요 하고 틀 속에 주님의 치료법을 넣어갖고 치료를 받길 원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틀은 주님이 하실 것, 짤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치료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내 중심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중심을 가지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형 엘리압을 보고서 마음이 너무 흡족합니다. 너무 잘났어요. 엘리압이 키가 크고 머리 하나는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다 하는 다윗이 아니고 처음에 그 사무엘은 엘리압을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엘리압이 이렇게 멋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놨구나, 하나님 앞에 놔뒀구나 하고 기뻐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아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용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중심, 믿음 갖고 나가세요. 주여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치료하시길 원하시면 치료해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봅시다. 눈에 안수하시고 너 뭐가 보이니? 하는 얘기입니다. 뭐가 보이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 같은 게 보이는데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치유 상태를 모르셔서 물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2번씩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
맹인한테 뭐가 보이니 물은 것은 결과를 지금 치료 상태가 어떤 결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을까? 천지전능하신 주님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면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에게 너 치료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걸 네가 느끼고 있니? 보고 있니? 그렇다면 네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기울이니 하는 몸의 치료뿐 아니라 영의 눈도 치료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의 눈도 치료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질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수님이 침을 뱉었는데 눈에다 침을 뱉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혐오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에이, 유치하게 침을 뱉다. 침은 유치하게 치사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은 침이지만 그 예수님이 침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침입니다. 제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살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그건 누구 입에서 나온 겁니까? 지금 저는 전달했고요. 예수 입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유치해 보이죠?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 지금 내가 진 그 죄를 대신 지시고 가셨다니, 2000년에 죽으신 분이 오늘날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2000년 후에 내 죄하고.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나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주여, 제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죄사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봤더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게 보는지라. 여기 주목하여 봤다는 말은 뚫어지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신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요. 본 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나왔더니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데려가더니 침을,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더니 뭔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내 눈이 떠지네 하고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안수하니까 밝게 주목해 봤습니다. 거기서 이 맹인의 시선이 전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제 조금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역사하시네 하다가 이제는 모든 것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주목해 보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치료하신 분은 예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치료 방법은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맹인에겐 점적인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래요. 구원받는 것도 사도의 간증을 듣습니다. 내가 다메섹,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내가 무릎 꿇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예수의 음성이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비방하느냐고. 그렇게 듣고 그랬더니 눈을 떠보니까 눈이 보이잖아요. 그 다메섹 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았더니 눈이 희미하게 열렸습니다. 자, 나는 이렇게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간증되면 나는 그런 만남이 없잖아요. 내가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한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거 못했잖아요.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특별히 또 늘 어릴 때부터 믿음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뚜렷한 뭐가 없잖아요. 간증할 만한 예수 만남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서서히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확실한 구원의 간증을 잊지만은 어떤 사람은 서서히 정말 내가 예수 믿는구나 깨달음이 오고, 그래 주님 하나님 바라보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게 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예수 믿기만 하면 즉시 구원받아요. 이건 더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서서히 깨달음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되는 것도 점진적입니다. 차차차차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갑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시각입니다.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나는 이런 신앙의 체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의 체험을 가졌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내 표준을 삼아갖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저 사람 믿음 없어, 저 사람 어때 하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길 원한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네가 받은 은사가 다르다. 어떤 사람이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 말은 뭐냐 할 것 같으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길 때 독신입니다. 결혼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뭐 매일 게 없잖아요, 독신이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결혼한 사람은 가정이 매이잖아요. 그런데 은사, 나는 독신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이 사람은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독신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결혼이에요. 그럼 우리는 결혼했던 독신이든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서로 손잡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즉시 치유되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치유되고 또 어떤 사람은 치유를 못 받는 사람 다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다고 다 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치유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몰라요, 그거. 어떤 사람은 즉시,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차차 병이 나가고 어떤 사람은 치유가 안 되는 거. 전 그건 모릅니다. 단 하나, 그것은 주님에게 속한 것이지 주님의 권한이지 내 권한이 아닙니다. 주님이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 믿습니다. 주님의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권한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주님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은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배를 자릅니다. 갈라갖고 암 수술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봉합합니다. 거기서 이 치료는 의사가 했죠. 물론 의사가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의사가 자른 배를 꼬매주는 거, 이거는 의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포가 연결돼서 다시 이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하나님 주신 치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까지 세포가 서로 연결돼서 하나가 되는 거, 이거 치료 의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 몸의 자연적인 치료 능력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살 수 있지 않겠나. 자, 꽃을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런 꽃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봅니다. 장미가 피었습니다. 장미꽃에 코를 대봤더니 향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 꽃 속에, 장미꽃 속에 향기를 숨겨놨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참 좋은 신앙 아니에요?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예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하고 느낀다면 저에게는 은혜로운 날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며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산다면 여러분 참 영원히 좋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들어가야겠네요. 26절 보시면서 이제 이 병인 치료받았습니다. 그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네가 집으로 가. 치료 끝났으니까 집으로 가는데 단 하나, 마을엔 들어가지 마. 여기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을엔 가지 말라고. 간증했으면 치료됐으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난 눈 떴어, 이제 다 봐 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라고 하고 간증하라고 하고, 어떤 왜 못하게 했을까요? 벳세다는 주님이 싫어하는 곳입니다. 이제 그런 권능 은혜는 이 벳세다 사람에게 해당이 안 돼요. 이제 남은 것은 심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벳세다 하지 마. 그런 거 보면서 은혜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꼭 내게 오늘 은혜로운 날이라고 해서 내일도 은혜로운 날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후서네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요,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런데 저들은 뭘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로마로부터 나라가 독립돼서 좀 정치적으로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하고 있어요. 정치적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소경을 고쳤다는 걸 보여줘봐야 저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십자가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가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 믿는 즉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는 점진적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 예화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아리조나라고 하는 지역에 페닉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페닉스의 한 형무소에 한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사람 늘 감옥에서 결심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출감만 한다고 하면 나를 감옥에 보는 그놈을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어요. 근데 출감했어요. 나왔어요. 나오니까 부인은 가버리고 어디로 가버리고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참 아이들이 불쌍하잖아요. 그 마지막 아이들과 이제 또 오늘 밤에 내가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을 죽이면 난 형무소에서 살아야 될 테니까 이 어린 것들하고 손잡고 그들이 다니는 교회에 같이 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 마침 그날 밤에 톰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데 마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세워지고 이상해져서 나중에 설교가 끝나는데 눈에서 눈물이 뒤로 흐르게 되고, 그래서 그는 이제 설교가 끝나고 강구할 시간에 그는 강대상으로 나갑니다. 목사님 앞에 나가서 품에서 권총을 꺼내갖고 그 목사님에게 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사실은 이 예배 마치면 내가 나를 감옥에 보는 그놈을 내가 총으로 쏴 죽이고 나도 형무소에 가려고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갈 겁니다. 근데 권총을 가지고 찾아가지 않고 성경을 들고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사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가진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의 접촉은 바로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고 우리의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 변화된 삶을 통하여 보다 더 믿음의 사람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